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좀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PCA 교단이죠.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믿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고요. 전통적인 칼빈주의 그리고 장로교 신학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개혁주의 교회라는 말은 다소 어색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고요. 또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성경을 사제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리고 성례를 그들만이 집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가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고 주장하던 그 권위를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의 신앙 고백, 사도의 증거, 또 사도의 검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새로운 곳에 세워질 때마다 이렇게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를 파송해서 그 교회가 정말 참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예수님만을 구원의 주로 믿고 섬기는지를 검증하였고 온전한 복음 위에 있는 교회를 항상 온전한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이 사도에 대한 오해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끈질기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천안의 박모 권사님이 받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계시라고 하면서 한국의 전쟁이 곧 일어날 테고 또 미국의 베리칩이라는 건데 그게 666 짐승의 숫자이고 그러니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바마 케어도 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해주세요. 어떤 그 한국에 있는 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사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어떤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 이메일을 알고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십니까?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이 미국 지역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교회 홈페이지마다 다 들어가서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들의 이메일을 다 구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보니까 엄청 길어요. 그 리스트에다가 첨부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빼주시고 참 주의하시면 좋겠다고 오늘날 이 거짓 성경이 아닌 잘못된 복음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사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것이죠. 사도,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진 그 사도가 누구인지, 어떤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까지도 이런 오해를 낳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신비주의의 오류입니다. 사도권이 오늘날에도 제한 없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성령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임하는 사람에게 오늘날에도 계승된다라고 믿는 신비주의적인 오류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왜 사도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성경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강해했냐면 내가 새롭게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것을 강해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이렇습니다라고 강해를 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구약 성경에 특히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에 말한 고난을 받은 종, 고난받는 종,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우리가 ignore 하고 있었고 애써서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 중에 세워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12사도도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육신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그 12사도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12사도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목회지에게 쓴 편지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복음서들, 그리고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한 요한의 계시록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서 사도들 사이에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붙여진 신약 성경, 그리고 성령께서 인준하시고 교회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하셨구나 하는 이 사도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비주의적인 오류,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 내가 사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하나의 사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것은 권위주의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많은 얘기들을 했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더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이제부터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름을 바꿔서 부르겠다. 혹은 아람어로서는 게바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바위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도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식은 내 혈육에, 내 브레인에서 오는 두뇌가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참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이 문제예요. 천주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반석으로서의 독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께서 주신 지위, 천국의 열쇠를 진 베드로의 독보적인 자리, 그것이 로마 교회로 가서 교황에게 전수되었고 오직 그렇게 해서 선택받는 교황,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황에게만 그 사도권이 이어져서 내려온다. 그리고 그 교황이 대표하는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이 교회만 해석할 수 있고 사제들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그 말씀이 라틴어로 이제 쓰여졌는데 벌게이트 번역이라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제들이 라틴어로 막 성경을 읽고 성례를 집례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저 성찬을 줄 때 줄 서서 나오면서 그 떡을 그냥 입에 하나씩 둘씩 받는 겁니다. 포도주도 쏟아질까 봐 그냥
사제들이 혼자 다 먹는 거죠. 이 권위주의의 오류. 과연 사도권이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교황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 사도권을 가진 교회가 독보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반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됨 위에 네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너도 반석이 된 것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신도들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인 세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 안에서 무엇을 풀고 맺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이고 통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주의적인 오류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류라면 사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면 자유주의의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학자들이 이 과학이 발달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성경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의 교리의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들로부터 정리가 되고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쓰여진 그 복음서를 보면 다른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쓰여진 복음서를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을 쫙 그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교리와 예수님이 말하신 이 말씀 사이에 선을 쫙 굽은 선을 그어서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정리했고 그 이후부터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였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도는 예수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만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예수와 사도들을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가장 빨리 기록된 바울의 서신들이 복음서와 다른 서신들의 영향을 주어서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과 달랐다라고 선언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복음을 복원해내는 것이다 라고 복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능력 이야기,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이야기 이런 것들 다 제거해내고 오직 이것만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간추려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읽어보고 그것을 간추려서 하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신자들의 형제됨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미 기독교 안에 문화에 있었으니 그들이 그것까지는 부인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은 모두 형제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앙 위에 그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사라지고 사도들의 복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신앙으로 그들의 옵티미즘으로 낙관주의로 만들어진 세계는 정말 유토피아가 되었나? 그들이 만들어낸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 정말 고통스러운 선물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윤리가 점점 발전해서 정말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성제로 인류애로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만든 그 과학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총탄과 포화에 관역이 돼서 죽어가게 하는 이 세계 역사에 기록된 큰 두 번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앞에 나올 때만 우리의 죄를 그 앞에 고백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주의의 오류, 사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사이를 떼어놓는 이러한 오해도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사도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우리가 부리를 샀자, 물이 돋자, 누군가를 부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낸 일군의 무리들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는 사실은 사신, 사령관 이런 거에 쓰여지는 이제 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히 왕이 아주 높은 권위와 위엄을 가진 왕이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낸 사신, 그 사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명칭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이 보내신 자, 특별히 자기 제자로 택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2 제자들, 12 사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해서 죽어서 탈락이 되었죠. 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들에게 주신 보냄받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전해 듣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켜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받은 위임받은 12사람, 바울까지 해서 12사람이네요. 그 12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8절 후반절과 19절 초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사도들에 대한 복음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도가 증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사실 부활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부터 유대 땅에 편만하게 읽혀지고 있던 문학작품들이나 그 성경에 대한 해석집들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우리의 선조들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에 대한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가 문제예요. 십자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 큰 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헬라인에게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어리석은 것이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사실은 그렇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정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에게 대항하다가 정치적인 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두 실제 죄인이라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죄인으로 몰려서 역적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테네에서 발전한 그리스에 발전한 그들의 철학으로 이 부활을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십자가와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를 주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이해했지만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할 대상인 것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십자가의 그 저주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그 혐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저 사람이 십자가에 와서 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백인들이 흑인에 대한 그 혐오가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 가끔씩 고발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무에 누군가 이렇게 로프를 걸어놓고 흑인에 대한 혐오를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린칭 툴이라 그래가지고 이 미국 땅에서 옛날에 그 흑인들을 백인들이 처벌할 때 어떻게 처벌했냐면 목에 매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실제로. 어떤 기록에 의하면 80년대까지 그 일을 했던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로프들을 요즘에 다시 나무에 이렇게 걸어놓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혐오의 대상에다가 그 미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죽으신 그 메시지를 백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움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누구에게나 있죠. 미움의 대상들을 자꾸 내가 사실은 그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갖다 놓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도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있습니까? 부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부활이 어리석은 것이 된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이 메시지, 사도의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다시 이해하고 온전히 우리 교회에서 지켜나가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메시지. 바울은 처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머리를 잘랐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무슨 얘기일까? 서원을 하고 나서 일찍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가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면서 위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조용히 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이 성에 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너의 말을 통해서 너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교회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울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마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격려와 나를 세우신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제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이제 되었다,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것 같고, 그 서원이 이제 맞춰지고 고린도를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서 바울이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떠나기로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자로 삼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이 사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갔을 때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이들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죠. 계속해서 걸음을 갈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주시고 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한 번의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게 하셨을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자기 관계 안에서 방해를 받을까봐 막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어요. 가이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오늘 마치 이 벌티모어처럼 그 많은 대학들,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벌티모어에 보면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피바리, 마이카, 모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많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교육의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잘 받은 아주 학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그는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박식한 지혜도 있었는데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회당에서 하기 시작했을까? 들어봤더니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더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세례 요한의 개혁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계파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이 에베소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볼로 역시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와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그가 아볼로가 전한 그 메시지가 사도의 복음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고 부활의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다시 재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박식한 교육을 받았던 똑똑한 아볼로를 다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재교육해서 그를 참된 메신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에 놓고 가려고 했을 때 과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바울도 몰랐고 이 두 부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의 복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얼마나 집요한 마음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사도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사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묶여져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가 사도의 복음의 내용만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어떻게 어떤 삶으로 이 사도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더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그 제자됨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 그것은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자신의 제자됨을 성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고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달과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해서 제자를 삼은 거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끝까지 함께 가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자 삼음의 소명, 우리의 제자됨이 어떻게 실천되는 것이냐? 그것은 제자 삼음으로써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준 많은 이 언약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 여러분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이들에게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선교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내는 선교사와 실제 가는 선교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가는 선교사밖에 없어요. 보내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후에 제자로 보내셨는데 그 제자됨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제자됨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사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 역시 그 제자됨의 사명을 제자를 삼음으로써 감당하고 지켜내게 가르치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됨의 사명, 사도적인 복음 앞에 온전히 묶여있는 그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사도였잖아요. 사도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위를 그냥 고린도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여러 가지 문제 이후에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그냥 계속 있으면 돼요. 그럼 평안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서원을 이제 마무리되었던가 생각하고 머리를 자르고 떠나고, 에베소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멈추어 두게 하라, 여기서 머물게 하라 하니 그들을 머물고 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배 시간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도를 제자를 삼고 제자를 가르치고 또 그 제자를 다시 보내고, 우리가 제자를 보낸다는 것은 자신이 제자를 보내면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것,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보내면서 너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복음을, 사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 안에서 사도의 메시지를 읽어내면서 사도가 그 사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 제자를 삼으려 했던 노력들, 그 제자를 파송하면서 안타깝고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신뢰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또 떠나가는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제자를 삼으시라는 그 제자 삼음의 사명,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그 보내심의 사명,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떠남의 사명, 그것이 이 사도의 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오늘 그대로 전해지고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지켜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때가 되면 항상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보내고 떠나고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지나면 우리 집사님 또 먼 길을 가시죠. 또 좋은 직업을 구해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떠나보내야 돼요.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은 가지 말라고 많이 얘기도 했어요. 압력도 푸시도 막 하고 그랬는데 가면 어떡할 거야.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 보내시는데 가야죠. 우리가 보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 된 가족을 보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한 가족과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이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도의 복음, 우리가 이거 놓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이 귀한 사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